로마서의 요절이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사람이 행함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면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걸 보고 죄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그냥 윤리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만 성경에는 윤리적 개념도 있고 영적 개념도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죽게 돼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치 잘하는 게 필요하지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정치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가 필요하지만 공부 가지고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한 것으로는 의로워질 육체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돈 많은 사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불행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여전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정치 잘하는 나라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게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라는 문제.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사탄에서 해방받고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연 죄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죄 없다는 말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는 뜻과,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는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후손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력이 나는 것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셔요. 또 이 땅에 살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목사님 봤습니까? 뻗떡하면 봤냐고 그래.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못 봤는데 죄를 안 지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걸 부활이라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라는 건 강서쪽에 동쪽에 세 개씩인데 무슨 냐면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가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 도끼가 앞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죽었어요. 구약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죄가 아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막 갑니다. 부지 중이니까 도망가 가지고 어디 가냐?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데 따라가 죽이면 다 죽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못 나오고.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도 죽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살아도 이 사람을 못 죽여요. 그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요 양과 소가 아닌 친히 자기의 몸, 죄 없는 흠 없는 몸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수없는 인류가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귀신 떠나간 사람이 또 여러 분 돼요. 어떤 분은 설교 듣는데 떠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떠나간 사람이 있고.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러냐? 사탄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인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많이 느끼는 사람은 겸손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면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죠. 아,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런 내가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내 수고가 이거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가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고 하나님 나의 소망을 주시고 늘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많이 느끼지죠. 많이 가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7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단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단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느낄수록 정말 나는 구원받은 가치가 없는데 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보면은 성경상으로는 허물을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늘 이렇게 느끼면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아. 이런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주신 사랑은 창조자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강한 번역,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돌감나무를 잘라서 참가문에 붙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되었으니 그것은 맞지 않다, 지을 수가 없다. 우리 몸을 의의 변개로 드려야 된다. 둘째 질문이 그겁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적 어찌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이 법 아래에 있다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지요. 죄가 죄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옛날에 우리가 휴지를 버리고 뭐 침을 뱉고는 경범죄로 안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잡혀가요. 왜? 법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고 식당에 담배 꿀뚝 연기 내고 이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더라? 10만 원인가 뭐. 이제 잡혀가요. 왜냐하면 법이 생겨서 그래요. 법이 생겨서. 신호등 안 지키면 벌금을 내요. 근데 참 양산은 좋은 땅이 안 지켜도 돼. 유턴 안 하는데 사람 없으면 확 돌아도 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좋은 데 사십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법이 적용이 되죠. 너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살인자다, 법이 적용이 돼요. 도둑질하지 마다 남 탐심했다, 그건 너 도둑놈이다, 이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법 아래 구약시대에 와서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왜 지켰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대신 지키신 거예요. 대신 지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법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함이 된 거예요. 이제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논리예요. 아주 못된 논리지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라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믿다가 사건 일으킨 게 구원파입니다. 아주 나쁘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은혜에 있는 자가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리라. 이게 마음으로 순종.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그 줄기가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죄악과 부패된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 있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줄기가, 영적 줄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의 관계가 되니까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의를 행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던데요. 예, 윤리적 착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칼빈은 바이킹이라는 바이킹을 통해서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해적이 많은 배를 불사르고 강도짓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고 돈을 훔치고 그러다 훔쳐가지고 집에서 갖다 줘요. 아내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갖다 주고 목걸이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제가 2부에 물어봤어요. 아내는 기분 좋겠나 안 좋겠는가? 기분 좋더랍니다. 아내의 입장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많이 갖다 줄수록 큰 죄를 지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행복과 모든 게 자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죄에 다 빠집니다. 그러니 어떤 의도 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에서 마음으로 순종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패적이고 약하고 습관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믿지 않을 때 하던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만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면, 이런 자신의 부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의를 행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년 전에 믿을 때보다 2년, 3년 때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세상적인 걸 가도로 습관적으로 가져오다가 자꾸 이렇게 버려지는 거죠. 부인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의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됩니다. 아멘. 거꾸로 말하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하다가 믿을수록 교만해지고 불신자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살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된다, 영광스럽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첫 말씀이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패함과 우리가 가지는 습관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세상 육신을 쫓아가면은 자꾸만 악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그때 당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대단했습니다. 교사 강세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예요. 미국에 흑인이 노예로 있을 때 큰 부잣집에서 노예를 샀어요. 흑인 소년을. 노예를 샀는데 이 노예 소년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얼마나 진실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를 다 하고 남의 도와주고, 언제 보더라도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해요.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은 그 흑인 노예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노예 문수를 찢었어요. 찢고, 얘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어디 갔다 오니까 얘가 또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진짜다. 내 말 믿어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어디 갔더니 또 일을 하고 있어.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야. 야, 너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내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단 말이야. 다시는 일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오더니 또 일하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되게 호통을 친 거예요. 너 그러면 노예를 또 할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은 아내로 되는 거예요. 호통을 쳤어요. 그 소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옛날에는 노예로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서 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 육신을 벗어버려라. 위의 것을 찾아라. 세상을 벗어버리라. 안 맞다. 너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이 된, 믿지 않을 때 행동이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를 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성도에게는 어울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어울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한 사람 만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는 게 어울리는 거죠. 또 불신자와 같아서 한번 죽어볼래 살려볼래 이라고, 이게 안 어울리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게 살아라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울리는가? 우리의 신분으로서 어울리는가? 직분으로서 어울리느냐는 거죠. 이게 어울려야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장로님이 자살을 했느니,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니, 집사님이 어떻게 했느니. 근데 가사히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자꾸 나서 이렇게 해요. 왜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가 있어. 당신들은 삐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당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어울리지 않아, 이 이야기입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스님들이 잘못하는 거 억수로 많습니다. 스님들이 술도 쉬다는 거 억수로 많습니다. 더 심한 얘기는 남의 종교니까 얘기 못 하겠고요. 신문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왜냐? 우리는 삐태의 자녀예요.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데, 아니 당신들까지 왜 이러냐 이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에는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자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이 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가치관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서 악하게 하고 남을 짓밟고 불법과 불의를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면 성공이다. 이것이 불신자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가치관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고 세상은 버리기 싫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에 잠깐 있다고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자이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겠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최고 지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를 잘 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호물인 줄 몰랐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시 덮었어요. 덮고 모른 척하고 가서 그 주인에게 밭을 팔으라고 말했어요. 아, 이거 좀 비싼데. 아, 관계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밭을 사서. 밭을 산 겁니까? 보석을 산 겁니까? 밭 때문이 아니에요. 보석 때문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속에 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하게 되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신분을 주셨는데 이걸 가치 없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의 종 아래 있는 사람같이 늘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조화스럽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말은 상관이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제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때 죄를 내서 뺏을 자가 없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그 안에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이 사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